요한복음 1장 45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일부 예배 시간에는 자주 인사를 나누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은 서로 좀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서로 좀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더워서 정말 밤잠을 설치던 때가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이제는 몸이 쌀쌀한 느낌을 듭니다. 아침 새벽을 지나는 시간 동안에는 온도가 많이 내려가서 아마도 일교차가 많이 심해서 독감으로 고생한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건강한 편인데 목이 회복되었다가 다시 또 재발하고 회복되었다 재발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남. 어떤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그 만남의 결과는 너무 다르지요.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 만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1월 19일 올해 추수감사주일과 더불어 함께 새생명 전도 축제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그분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단순히 이날 새생명 전도 축제에 초청하는 것만이 아닌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결심하고 초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귀한 만남이 예배되어 있기에, 그 초청의 자리가 예배되어 있기에 우리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고 참으로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속에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만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고 만나는 그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만남은 특별한 만남이었지만 여전히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만남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잠깐 예를 들자면 안드레, 주님의 첫 번째 제자였지요. 주님께서는 안드레를 부르셨고 그 안드레를 통하여서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물론 안드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두드러지게 활동했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그는 신실하게 제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고요,
그를 통해서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가 가장 첫 번째 제자로서 부름받았지만, 그가 정말 두드러진 사역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제자로서 신실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가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사역했던 이야기를 살펴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또 다른 한 제자의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오늘 1장 43절 이하 51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실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빌립,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빌립을 만납니다. 먼저 빌립을 만난 다음에 빌립에게 말을 하죠. 나를 따르라. 빌립은 그 주님의 말을 들었어요. 나를 따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다른 이야기를 말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따라 나섰던 빌립이 첫 번째로 했던 일은 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일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단순히 랍비가 아니고 그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모세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기록했던 그 선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장차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나사렛 예수님이다라고 빌립은 힘주어 강조합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는 가감없이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나다나엘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그 반응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나다나엘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주님,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또 다른 만남으로 초청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들에게 어떠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남을 통하여서 나다나엘과 예수님, 나다나엘과 빌립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다나엘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47절과 48절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다나엘의 삶, 나다나엘이라는 이 한 사람의 삶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삼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 그는 율법을 따라 살아왔던 사람이고 언제나 신실함으로 그 마음에 거짓됨이라든가 간삼이 없는 그런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인지는 알지 못한 채 철저하게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늘 정직한 마음으로 장차 올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정직한 사람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또 다른 주님의 말씀도 이어집니다. 48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이는 갑작스러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주님이 그를 보았다는 거예요. 언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나다나엘의 과거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향하여서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요, 아주 작은 나무가 아니에요. 아주 큰 나무, 큰 그늘이 깃든 그런 나무예요.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그 모세를 통해 주셨던 모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던 그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던 사람이었음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다네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던 나다나엘. 근데 오늘 이어지는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나다나엘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요 의심해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모세의 예언, 구약성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빌립을 통하여서 그 기다려왔던 메시아,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모든 삶의 과정이라고 하면 기쁨으로 빌립과 마찬가지로 반응해야 마땅했겠지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빌립의 말을 통하여서 전해들었던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그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출신지 나사렛 예수라는 그 빌립의 말 때문입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나사렛이다라고 하면 좀 편견이 있었어요. 그 편견인 즉슨 그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 때문이에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지역의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국경지에서 가까운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곳을 이스라엘 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땅은 이방인의 땅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게 담겨진 그들의 생각 가운데 가득한 생각은 뭐냐면 이곳은 우리들에게 합당한 곳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나다나엘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편견이 나다나엘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빌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셨다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나사렛? 그 이방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그 이방 땅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수 있겠단 말이냐라고 그는 편견을 가지고 경멸과 조롱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나다나엘의 생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모든 생각 가운데 오늘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에 편견을 가지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 그토록 이방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실 리가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는 누추하고도 정말 멀리 떨어진 그 동네에서 오실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마땅히 구원할 분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편견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진실이 메시아가 진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편견과 의심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결국 인정하지 못한 채 거부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편견과 의심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어떠한 한 기준이 자리하게 되면 그 기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 기준을 통하여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의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모든 말,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무렇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갑작스럽게 의심스러운 말로 뒤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를 향한, 상대방을 향한 혹은 상황을 향한 그 마음이 바뀌게 되면
이토록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뜨겁다가 얼마나 쉽게 식어지는지요. 돌이켜보면 이러한 편견과 의심이 자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나다나엘이라는 이 인물도 사실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열심히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늘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지만 정작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대한 편견이 자라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메시아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결과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또다시 빌립과 예수님을 통하여 나다나엘에게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은 비로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의심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나다나엘,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이번에도 역시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잖아요. 그런 다음에 가장 먼저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나다나엘의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지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핀잔하듯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의 말을 거부하고 맙니다. 그러나 빌립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분명하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나다나엘이 비록 자신의 말을 듣고 응답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다시 한번 그를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지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와서 보라는 이 말은 사실 주님께서 안드레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안드레와 또 다른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와서 보라. 내가 궁금하거든, 내가 누구인지 궁금하거든 직접 나를 찾아오거라. 나를 만나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나를 통하여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도 동일한 말을, 주님의 말을 그대로 오늘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전합니다. 와서 보라. 정말로 그러하다면 내 말을 정말 듣고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기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예수님께로 직접 나가보자. 내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과연 정말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는 힘주어서 다시 한번 와서 보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마지못해서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먼 발치에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면서 나다나엘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단락 말씀을 나누면서 전했던 오늘 47절과 48절 말씀이죠. 제가 그대로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지금 빌립과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질문하기도 전입니다. 그들이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의 모든 것, 빌립도 알지 못하던 그 자신의 됨됨이, 나다나엘 그의 성격, 그의 성품, 그의 지난 모든 삶의 정들을 주님이 놀라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순간 그들의 모든 편견과 의심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제까지 내 마음을 가로막았던,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했던 그 모든 편견이 사라지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비록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지만 그분이 메시아가 분명하다는 사실들을
이제 그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그는 이제 담대하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49절 말씀, 나다나엘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들었던 그 말을 듣고 그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왕이다라는 이 말씀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메시아를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 왕이라는 이 고백은 다름 아닌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분명합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믿음도 귀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도 귀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앞으로 그를 통하여 행하실 더 큰 일들이 예비되어 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한 그 삶은 또 다른 삶의 출발점이고, 앞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더 크신 일을 행하실 것이고, 나다나엘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51절입니다. 우리 한번 5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 더 큰 일은 이와 같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아마도 나다나엘에게는 어렵지 않은 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실 야곱의 환상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떠나서 라반으로 밧단 아람을 향해 나아갔지요. 그때 잠시 그가 쉬던 곳이 어디냐면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었을 때 야곱이, 그가 사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았고, 그 하늘 꼭대기에 닿아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됐잖아요. 그 야곱의 꿈, 야곱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은 오늘 나다나엘에게 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이 야곱의 꿈, 야곱의 환상은 낯설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그 사대가 닿고, 그 야곱이 그 하늘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그 환상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일어날 일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그 모든 영광을 취하여서 하늘 영광을 가지고 오늘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한다는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야곱의 환상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처음부터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로고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이끌어가는 이 모든 사역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셨어요. 때가 되어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지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은 그 바로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기도의 고백 가운데도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된 이후로 1장 19절부터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사실을 입증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 가지 예로 설명해 갑니다. 그 첫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정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선포하셨고, 이제 주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 사실, 우리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해 갑니다.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를 통하여, 빌립과 나다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해 주셨고, 깨닫고 고백하게 하셨고, 앞으로 괴수되는 사역을 통하여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우리들의 메시아가 되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나단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이루어 가실,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우리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안드레가 빌립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보였던 그 행동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나단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하여 이 두 가지를 결론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두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5주 동안 이 만남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말씀을 준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전도 축제를 놓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전도 대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쉼 없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라고 전해왔어요. 누구보다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쉼 없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라고 전해왔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다르게 어찌된 일인지 그들이 예수를 쉽게 믿지 않아요. 내가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건만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분들을,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웃들을, 친척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들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때로 낙심합니다.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또 다른 초청이 더 이상 힘이 없음을,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함을 깨닫고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갖 편견과 의심 속에서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대표적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가장 강력한 권면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와서 보라.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은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도 여전히 지금도 역사한다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작은 마스크가 가지고 만납니다. 그저 그들에게 조그만 마스크에 포장된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그 글을 담아둔 스티커를 붙인 것이 전부이죠. 예수 믿으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과연 그들이 주님이 돌아오게 될지 사실 그 가능성은 우리도 잘하고 있어요. 아마도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가운데, 그 전도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편견 가지고, 내 스스로 의심 가지고, 내 스스로 결론을 미리 예단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실 거야라는 이러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더 큰 일들을 우리가 막는 일은 아닐까. 우리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가지고 끝없이 쉼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두 번째 말씀, 권면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고백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다넬이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였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그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지금 그 고백도 참으로 귀하지만 앞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임을 많은 주님의 말씀과 표적을 통하여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들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쓰러질 때에, 우리가 넘어질 때에 수많은 역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런 우리들의 이제까지 경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더 크고 더 위대하시고 더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은 더 놀랍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에 여전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도 참으로 귀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나를 통하여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그 주님의 역사하심은 더 크고 놀랍기에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만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마지막 결론의 말씀, 한 부름이 다른 부름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던 빌립은 그 감격으로 나다넬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 빌립의 소개를 통하여 나다넬은 예수님을 만났고, 나다넬은 이어지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요한복음 21장 2절에 다시금 나다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모든 사역 3년의 공생애 동안 그는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함께 주님의 제자로 사역을 감당했어요. 나의 부름, 오늘 나의 초청이 또 다른 초청, 또 다른 부름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불렀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믿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으세요라는 그 부름, 그 초청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부름을 받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제 주님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때가 갖고 온 오늘 이 때에 우리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부르라고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부름을 통하여 그 부름이 또 다른 부름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부름으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이전에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발굽이 전원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그 부름이 또 다른 부름으로 이어져서 우리 발굽이 전원교회가 다시금 주님의 귀한 이름을 고백하는 수많은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